저희 오늘 수대반 최고의 아름다운 순교, 사실은 최고의 아름다운 죽음까지 하려고 했는데 옆에 순교라는 제목을 같이 붙여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잠깐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잠깐 우리에게 왔다가 가는 안개와 같다. 그래서 많이 살면 100살, 적게 살면 한 70, 지연은 30, 얼마 전에 우리 북한 탈북 청년 32살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냥 너무 갑작스럽게 고혈압으로. 근데 그렇게 심장마비로 갑자기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용고 이런 시설 같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무용고자들에게 조치를 취해주는 거 해서 여기 이대목동병원 거기 이제 안치실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안장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 참 인생은 너무나도 빨리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구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채 평생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별로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전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는 뭐냐면 신부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신부다. 네, 남자분들은 내가 뭐 신랑이지 신부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 5명의 여인, 지혜로운 여인처럼 신랑이 오시기를 준비해서 등불을 준비하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하심을 입는 그런 날을 여러분 꿈꾸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전 성경에 걸쳐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런 것은 아무도 없었어요. 수대반, 우리 최초의 순교를 기록하고 최초의 이제 순교자로 알려져 있는 수대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섬기다가 스데반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에서 살다 그냥 이렇게 고통과 고난 그리고 이렇게 돌 맞아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돌로 치면서 죽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다가 했다는 거예요. 사실 스데반은 우리 요즘에 재직 성경 공부에도 나오잖아요. 스데반은 당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인들의 구제, 그리고 또 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돌보기 위해서 교회가 특별히 뽑은 바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집사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였어요. 단순히 그냥 돌보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려운 짐을 져준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교회의 어려운 짐을 져준 사람. 교회의 어려운 짐을 져준 사람. 네, 사실은 제일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남의 어려운 짐을 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어려울 땐 다 도망가죠. 어려울 때 마지막까지 옆에서 자기의 짐을 같이 져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수데반 집사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었어요. 교회에 가장 어려울 때 교회의 짐을 스스로 져진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시키는 일, 맡겨준 구제와 사용만 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져야 되는 일이고 그것을 졌기 때문에 사도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건 당연한 거지만 스데반 집사님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오늘 성경에 이분이 7장을 쫙 보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쫙 오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걸 계속 충고하는 말씀의 사역도 함께 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가끔 이런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런 죽음을 보면 어제도 계속 생각해 봤어요. 우리 제 스승이신 두 분의 전도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들도 항상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분들은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저의 생명을 원하시면 받아주시고 북한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러면 같이 기도하다도 무서워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은 아멘 안 했어요. 그분이 혼자 기도하면 왜냐면 이거 죽여달라 기도하니 얼마나 무서워요. 계속 그렇게 1년 넘게 기도하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나면 전염이 돼요. 아, 죽음이라는 건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도 또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스데반 집사님과 같다고 생각하는 지금 날 오늘 시대도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당했을 때 그렇게 성경 읽고 기도한 중에 두 분의 스승님도 끌려간 거예요. 그냥 일 안 하다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끌려간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던 중에 우리는 다 끌려가서 순교자가 된 겁니다. 그냥 아무 일을 없다가 그냥 내가 교회 짐도 안 지고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순교자를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교자를 부를 때는 거룩한 죽음을 부를 때는 그런 의미의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죽고 싶었어요. 이 목숨을 원하시면 북한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죽겠습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북한에 보냈습니다. 근데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너무너무 무서웠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나는 오히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너무너무.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 번 죽음을 여러 번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뭔가 조금 알 것 같아요. 진짜 생명의 소중함도 저는 느꼈고요. 그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나의 스승들처럼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못 간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제가 그때는 막 그 나오면서 창피했어요.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내가 살아서 나온 것에 창피했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알아요. 그게 창피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구나. 그때는 내가 그런 선택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저를 성령께서 도우신 거고, 하나님은 담대하게 오늘 순교자들을 받으시지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을 받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깊게 부르기 위하여 저는 스데반을 묵상하다가 그럼 스데반이 어땠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스데반 우리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 59절에 우리 한번 오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중국에서 북한으로 우리가 끌려갔던 형제들 중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흑령강에서 온 공동체에 있는 자매하고 형제, 가족 공동체가 같이 우리가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살아나왔다가 이분들이 다시 한국으로 가다가 다시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북한으로 북송됐던 형제 중에 철국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이 철국이라는 형제는 17살이에요. 17살인데 이제 난 몰랐어요. 살아있는 줄 알았죠. 근데 얘 누나가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하얀동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데 만났죠. 그래서 제가 가족들의 이야기를 물어보다가 그 오빠 되시는 철웅이 오빠와 철웅이 오빠는 정치범수용소에 가고 정말 작은 뉴스라고 불렸던, 이게 그냥 북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면 어때요? 막 남자들은 막 기싸움하고 막 때리고 치고받고 그런 게 엄청 심하거든요. 여자들도 있지만 남자는 더 심해요. 근데 그 속에서 때려도 키도 엄청 크신 그분이 때려도 맞고, 정말 우리는 그 형제를 북한 사람들은 보통 욱욱하지 그렇게 온화하고 그런 형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형제 자매들이 좋아했던 철웅이 형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철국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있는 기도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 안 울려고 그랬는데 17살밖에 안 됐고, 왜 제가 철국이를 더 기억하나 하면 우리 그 형제는 꿈이 찬양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트럼을 배웠고 트럼을 잘 쳤던 형제예요. 항상 나보고 누나 내가 이제 통일이 북한 가서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누나가 이제 여기가 이제
잡혀서 신의주로 넘어갔는데 신의주에서 다시 관할 경찰서에 있는 항해도까지 보안소까지 간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맞아가지고 팔이 이게 부러진 겁니다. 근데 누구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 감방 안에서 17살짜리가 홀로 죽음을 맞이한 거죠. 죽을 때 스데반도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겠다. 누구도 내 편이 없는 가운데서 죽었다고 생각도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죽음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죽음을 저는 철국이 그걸 듣고 나서 그걸 아무렇지 않게 나에게 이야기하는 우리 그 누나되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그 철국이가 갇혀있던 그 감방에 또 누나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야 자기 동생이 그곳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거를 그 간수가 알려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누나는 너무너무 울어서 울 힘도 없더라고요. 저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 이야기를 다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살아서 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차라리 그때는 봤을 때 오히려 저희 봤을 때 더 신앙이 좋아 보였고 더 멋있었던 사람은 북한에서 다 하나님이 순교 제물로 받으시고 저는 어찌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나나 다 한국에 와갖고 어찌 보면 그것에서 제일 좀 못됐다고 필요로 하죠. 정말 성격도 지랄 같은 세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또 우리가 쓰임받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스데반도 자신을 위해서 슬피 울어주는 친구들을 아니라 자기를 조롱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 들려싸여서 정말 부드러운 죽음이 아니라 돌에 박혀서 돌이 찢어가지고 그 죽음을 당했을 때 얼마나 그는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품에서 깨어났을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는 그걸 기억해주고 누군가는 그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펑펑 울면서 그때 그 기도탑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쩌면 그런 아픔을 막 하나님한테 막 토로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내가 그들을 다 받았다. 평안함을 탁 주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죽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게 된, 다시 와서 그들의 죽음을 들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게 됐고 지금은 주님 저를 받으시면 주님 남과북의 통일을 위해서 저를 다시 하나님 받으시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 거룩하게 죽고 싶은 거예요. 또 수많은 죽음을 맞이하는 주변에 대한민국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가 떠나보낸지 모릅니다. 요 근래에도 제가 제 손으로 3명을 떠나보냈습니다. 지금 내일 임종하실 분 오늘 저녁 가서 그분의 손을 딱 잡을 때 느낌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랑 당장 오늘 내일 당장 오늘 지금 새벽이라도 숨 끊어질 분 그분 앞에서 손을 딱 잡고 기도하는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 그 다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스데반이 돌을 맞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만큼은 저는 평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또 할게요. 제가 사실은요 우리 많은 이야기 중에 우리 윤영옥 사모의 이야기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윤영옥 사모가 중국에서 바닷가에서 기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북송이 된 거예요. 북한에 이제 넘어가자마자 이분은 계속 이렇게 북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바로 북한에 가자마자 이제 이분을 따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는 그분하고 같이 잡혔던 사람들은 다 나왔어요. 근데 이분만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이분만. 근데 그때 성자매가 그 감방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매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주 그냥 면에서 아주 날리던 자매였어요. 그냥 인생에 고민도 없이 그냥 요투아를 먹고 마약을 하고 막 이러다가 잡혀 북한에 간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 가서 막 토하고 막 열나고 난리를 치는데 마지막 이 자매가 나갈 때 그 자기는 계속 시꺼먼 옷 입고 계속 앉아 있어가지고 좀 모자란 여자인 줄 알았대요. 근데 이 여자가 일어나더니 나중에 나갔다가 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나한테 와서 기도받으세요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갔다가 링겔 맞고 북한 감옥에서 너무 심하니까 링겔을 놔주더래요. 다시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우리 사모님이 오시더니
이게 그 손을 얹고 이제 해주니까 치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이 사모를 신뢰하게 된 거예요. 밥이 들어오면 밥이 뭐예요? 옥수수, 다 썩은 옥수수가 들어오잖아요. 제수들한테 주는 거. 그 옥수수를 나보다 더 못한 사람, 사실 그 간방 안에 이 사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발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자기를 고발했던 그 여자에게 밥을 절반을 덜어주더래요. 이거는 자매가 와서 증거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그 감옥에서 있은 일을 하나도 몰란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간수가 와가지고 이 자매가 너무 착하고, 근데 나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겨울에 잡혀왔는데 옷 안 입고 북한 여성들이 잡혀오니까 야, 너네 중에 옷 좀 있으면 벗어줘라 라고 하면 항상 이 사모님이 옷을 다 벗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지막에 간수가 너무 답답해서 야, 너는 영원히 살아나올지 않는, 너는 다른 곳에 가야 될 사람이 자꾸 옷을 벗어주면 어떠니? 너는 이젠 벗어주지 마.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옷을 다 벗어줬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모님 그 간수가 너무, 이 자매가 너무 이러니까 이제 밤에 몰래 이제 자꾸 와서, 이 간수도 예수님이 있다고 자꾸 그러고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간수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와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너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그냥 중국에 가서 어떤 선교사가 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믿었는데 이제부터 안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넌 살 길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과 나 사이 20cm요. 3살창 20cm밖에 안 되는 이곳에 지금 우리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 최혜성자매가 상해까지 찾아와서 우리한테 알려줘서 우리가 알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던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그것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성경 우리 또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죽음보다 지금 코로나19가 어찌 보면 살아있는 우리지만 이러면 죽음이 더 편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우리 사이를 지켜보시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내가 지금 옛날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진행되는 순교자의 선교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직접 체험한 것도 있지만 내 사랑하는 스승님들이 그 길을 먼저 갔기 때문에 제가 더 애타는 마음도 있어요. 제가 순교자 우리 스데반 이 집사님의 크게 돌 맞았을 때 그 아픔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보신 우리 주님이 계셨길래 아프지만 아마 안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윤영옥 사모님, 또 우리 거룩한 우리보다 먼저 죽음, 길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짧게 살았지만 주님 앞에 귀하게 죽음을 맞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복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스데반은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문을 끌어냈던 이 중에 누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이 중에 바로 사울,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참여했어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윤영옥 사모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자매는 순교자의 마지막 제자다. 언젠가는 내가 이제 봐라, 꼭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빨리빨리 불러라고. 그 돈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그거 안 좋은 거라고. 그러면 자기도 안 돼요. 아는데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예요. 순교자가 그 자매를 그 마지막까지 그 자매 옆에서 끝까지 지켜봤다는 사실을 이 자매도 이렇게 가끔은 있잖아요.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서영학에서 옷을 벗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유명한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스데반 한 사람으로, 사실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돌을 맞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그도 역시 순교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요 근래에도 그 가족들 많이 이제 그 임종 전에 딱 찾아가잖아요. 아주 임종 전에는 가족들이 부모님 교회 다녀도 이 아들은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임종 전에 어머니의 떠나는 걸 보고 가족이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값 있게 죽게 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첫 번째 기도 제목, 제가 아직 젊었는데도 항상 그런 장례식 집을 많이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장례식 때는 날 찾아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찬양을 틀어놔야지. 그리고 나는 만약에 북한에 가서 순교하는 걸 가장 최고의 복된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온 가족이 있는 데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라 이렇게 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이렇게 마지막 숨을 막 몰아쉬는 분들 보면 힘이 없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성도의 아름다운 죽음을 통해서 또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도 어쩌면 스데반처럼 죽을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게 죽을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 아쉽지 않아요? 정말 아쉬워요. 진짜 예수 믿는 나는 어떤 때는 가끔 그런 거룩한 죽음을 꿈꿔요. 진짜예요. 제가 너무너무 그런 사람은 또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나 좀 이쁘게 죽어야지 이렇게 했다가도 이런 신앙인들, 예수 믿는 사람이 멋지게 값지게 죽는 것을 보면 또 그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 북한에 있는 북한 백성들은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죽는 것을 가장 최고의 희망으로 생각하잖아요.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것을 가장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온 세상을 만드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저는 정말로 북한에 있는 우리 백성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정말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스데반의 죽음에 나타난 가장 특징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5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하늘을 주목해서 올려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분을 스데반은 주목해서 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면 우리가 볼게요. 5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56절 있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기서요, 인자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유일하게 인자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여기 성경밖에 없어요.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자라는 말을 영어로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왜 여기밖에 없을까? 그래서 제가 주석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The Son of Man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구절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 스데반이 인자,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고난의 죽음을 맞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 자기가 돌에 맞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자신도 예수님처럼 고통과 고난을 받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이들을 회복하시라는 확신이 스데반에 있었을 것 같아요. 인자가 인자, 예수님이 항상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때 인자란 표현을 쓸 때는 항상 고난의 종으로 상징할 때 인자란 표현을 항상 쓰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인자가 온 것을, 그러니까 정말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예수를 받더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그 순간에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주목해서 봤다는 거죠.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분을 봤다는 거죠. 고난의 종뿐만 아니라 상처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힌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안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 와서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이런 것은 물론 당연한 거지만
예수 믿는 것은 어려움,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고통과 고난이 없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건 착각이에요. 오히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더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아직 여러분들이 받을 믿으면 안 되지만 그 고통과 고난의 어려움이 처해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둘째로 우리가 5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59절, 6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그리스도를 불렀도 다른 어느 누구도 부르지 않았어요. 여기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다 믿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모든 종교는요. 세계에 7대 종교가 있대요. 모든 7대 종교를 보면 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 죄를 씻고 얼마나 노력하고 자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근본죄도 내가 다 씻을 줄 알고 열심히 하지만 자기 힘으로 어떻게 가려고 막 하지만 그래서 선행도 닦고 도덕도 닦지만 우리는 성경은 유일하게 누군가가 나를 와서 도와주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줘서 나의 마음에 있는 근본 죄성을 씻을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근본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근데 그 근본 죄를 씻는 아주 그 죄성까지도 낱낱이 깨끗이 씻어줄 그 중보자 중간에 그 역할을 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거를 스데반이 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예수님 부르잖아요. 예수님. 스데반이 뭐래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기 직전에 가보면 제가 딱 한 번 그거 경험했어요. 옛날 교회에 있을 때. 장모님이 안 죽으려고 막 우리 문 옆에 서 있는데 우리 보고 막 귀신 왔다 그래갖고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난 내 옆에 귀신인 줄 알고 놀래갖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고 엄청나게 헌금하시고 봉사하시고 노력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나의 힘으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도와주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괴롭게 하셔. 탄식하시는 내 안에서 괴로운 영이 막 일어나야 돼요. 내가 교회 예배하려 안 들어오고 내가 주물어도 어쨌든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를 주목하여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조롱하고 때리고 자기를 위해서 침받고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스데반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값진 죽음을 맞습니까? 정리할게요.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고는 의로운 삶이나 의로운 임종은 없습니다. 또 가장 어려운 죽음이 뭘까? 제가 대한민국 와서 가장 했던 것이 뭐냐면 장기기증. 제가 직접 장기기증센터에 전화해가지고 했어요. 가장 어려운 죽음이 뭘까? 내가 만약에 북한 가서 선교하는 거 가장 어려운 죽음이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어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 장기기증 이 중에서 들어놓은 분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별로 아직 안 했네. 우리 한별이 이제 20살이니까 하도록. 이제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가 이렇게 동의 안 해도 될 수 있지만 이제는 성인이어서 내가 함부로 그대의 장기와 모든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인이면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나 장기기증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연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 했어요. 그래서 뭐 위폐 뭐 다 저 깨끗할 거잖아요. 근데 간은 별로 스트레스 받으면 간은 별로 안 좋을 거 몰라도 전 담배도 안 피니까 폐도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근데 우리 한샘이가 어떤 때 가다가 저보고 이제 장기 기증 얘기했더니 엄마 나도 이제 크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근데 폐는 안 될 것 같아. 저번에 같이 가는데. 근데 내가 왜 폐는 안 돼? 엄마 나 그 해가지고 한번 내가 폐 때문에 2번 병원에 입원했잖아?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주여.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도 선택하시고요. 스데반의 죽음 마무리 지을게요. 결국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그대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마 누군가를 바꾸는 것으로 쓰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북한에 당장 가서 거룩한 우리가 순교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거룩한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또 더 좋은 죽음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요즘 너무 100세 시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빨리 죽음을 맞는 사람들 많이 봐요. 얼마 전에 우리 북한 청년 32살짜리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그 전에 또 39인가 40 몇 살짜리가 돌아가신 거예요. 왜 북한 분들이 왜 이렇게 빨리 사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 가슴 아팠어. 나보다 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막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목사라면 정말 죽음, 바른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값진 거구나.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주목해서 보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가장 값지게 하실 거고 그럼 값진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스데반처럼 나의 짐을 교회의 짐을 어려운 짐을 져줘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말씀 사역을 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 사역하시다가 또 이렇게 순교하셨잖아요. 그냥 이렇게 거룩한 순교는 그냥 잠잠히 있다가 된 게 아니라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는 그 과정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을 설명하면서 제가 조금 울지 않으려고 아침에 오면서 제가 절대 울지 않으리라 이 설교하면 울지 않으리라 진짜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저는 눈물 보인 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는 제가 눈에 삼삼해요. 우리 철웅이, 우리 철국이, 우리 철민이 아직 소식 모르는데 어디서 그 다음 또 있죠. 우리 윤영옥 사모님, 그 다음에 우리 주모세 전도사님. 그 다음 또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나갔는데 가끔은 제가 누워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진짜 잘 살다 가야 되겠다. 그들의 모든 어찌 보면 나보다 먼저 간 그 사람들의 죽음은 값진 것이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아니면 그냥 그들의 죽음은 모르잖아요. 그냥 주님만 아시는 죽음이잖아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가 제대로 살아서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 돼서 그들의 죽음이 값진 죽음이었고 그 죽음은 예수님이 받으신 죽음이었고 가장 하나님이 받으신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귀한 목사가 되겠다라는 사명을 또다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분들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가장 성도의 죽음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모르겠어요. 또 제가 여러분들 중에 또 저의 임종을 볼 수도 있고 내가 여러분의 임종도 볼 수 있지만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바로 그 예수님이 받을 거고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모여서 또 다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할 날이 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